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안동 동문교회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남전도회 회원들이 힘을 얻어서 더욱더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남전도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영양수비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영양수비에 들어온 지는 이제 한 8년 정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안동에서도 목회를 안동 제자교회에서 제가 일대 담임으로 한 7년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대구에 가서 또 부목으로 또 한 몇 년 이렇게 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와서 또 우리 안동 동문교회 또 반진모 목사님도 만나게 돼서 또 귀한 교제도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은 노회에서 같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나도 참 우리 목사님 인품도 훌륭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으로 안 행했지만은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왕 아마시가 왕위에 올라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선왕 아버지 요아스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부상을 당하자 적군들이 죽이지 않고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부상 중에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하여 침상에서 요아스를 죽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심판한 결과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으니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과 유다 사람들은 그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나이 25세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아마샤가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하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전한이란 뜻은 우리가 유대인의 인사로 잘 알고 있는 단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의 어근이 샬롬인데 그 어근에서 온 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혼란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혼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면 상태가 안정감 있고 뭔가 평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마음의 평정이 없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심이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으로 뒤죽박죽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내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적을 몰아내고 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이 뒤죽박죽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절 4절을 보면은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어느 정도 왕권을 잡고 나서는 자신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에게 복수의 칼을 꺼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 시간이 되어서 복수한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오를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서 복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피가 끓어오르는 혼란한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복수를 자신이 했다면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수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율법대로 살려준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기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5절 이하에 보면은 에돔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샤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군대를 모집해서 이미 30만 명의 군대가 모집되었는데도 100달란트의 돈을 들여서 용병을 또 10만 명을 더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샤의 마음이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이 아마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용병은 좀 돌려보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아까워서 머뭇거립니까? 돈 100달란트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데 왜 하나님은 이 돈을 낭비하게 하시는지, 이왕의 용병을 샀는데 더 안전하게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 아마샤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안전한 것을 모르고 돈이 용병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그 마음, 용병이 있으면은 더 안전하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을 다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적군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가운데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쟁에 이겼는데 상대방의 신, 패전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분향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당신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깨우칩니다. 아니 왕이여, 그 신은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상대방의 신, 아무것도 아닌 신, 그 패한 나라의 신을 왜 데리고 와서 섬깁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선지자를 호통을 치고 쫓아보내버립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와야 되는데 선지자를 호통쳐서 쫓아보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샤의 이런 온전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는 왜 생겨났을까요? 아마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기에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생겼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유다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나라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철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자라났다면 아마샤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불안하고 혼잡하고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상태, 마음이 샬롬의 상태가 아니라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런 혼잡한 마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아마샤는 그런 샬롬의 마음을 잃어버렸는가? 왕이라면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정말 앞에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여 섬기면은 온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아마샤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25세의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왕에 올라서 처음부터 행하는 일, 처음에 이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가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아마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결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은 세상의 방법도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통치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이제 점점 하나님 쪽은 점점점 약화되고 세상 쪽은 점점점 강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고 살지 않으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쪽에 한 다리 올리고 세상에도 한 다리 걸쳐놓고 살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아마샤의 모습이 점점 분별력을 잃어가는 신앙인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행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4절에 보면은 인간적인 복수심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만은 그의 자녀들은 살려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했지만은 또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우니까 율법에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말라 이런 말씀대로 살려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자녀들을 죽이란 말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한 아마샤의 그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과 함께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뒤죽박죽 섞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쟁에 대한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면은 돈으로 용병을 불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을 듣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돈으로 북이스라엘 용병을 사서 불러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소리 하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까워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마샤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또 13절에 보면은 돌아가던 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해서 3,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죽게 합니다. 이것도 아마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백성들을 약탈하겠습니까? 아마샤가 아마 돈을 안 주었을 것입니다. 100달란트 약속을 하고 왔는데 아마샤가 돈을 주었다가 돌려보냈을 때에 싸우지도 않고 돌아가는데 그냥 돌려보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용병들 입장에서 크게 노했다고 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노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약속한 돈을 다시 빼앗기니까 노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돌아가는 노잣돈이라도 풍성하게 준다면은 노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마샤가 약속도 파기하고 돈도 다시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용병들이 노해가지고 약탈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약속을 파기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야 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저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만 급급하니까 돌아가면서 이 용병들이 돈도 빼앗기고 화풀이도 하고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일도 아마샤의 분별력 없는 행동 때문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합니다. 그런데 패전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와서 분양하고 섬기는 모습을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신이 물리친 에돔, 그러니까 패전한 나라의 그 우상을 수입해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완전히 나중에는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나중에는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아마샤는 처음부터 아주 조금만 양다리를 걸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은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마샤처럼 세상과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아버지의 복수를 해서 원수를 갚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 자녀는 살려둡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과 신앙적인 방법을 갈팡질팡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겸하여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타협을 시작할 때는 분별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은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가 힘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가 돈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잠깐은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늘 자신이 죄인 같고,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모습도 보니까 무엇인가 자꾸 쫓기는 듯한 삶을 살고, 아마샤처럼 불안하고 흔들리고 또 불안하고 흔들리고 늘 삶 가운데 손에 잡히지도 않으면서도 혼란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삶의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삶의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잃고 흔들리는 신앙을 이 2026년도에는 바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 우리 남전도회가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믿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면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술 받아 마시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딱 칼같이 꺼내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래서 술 안 먹습니다. 나는 담배 안 피웁니다. 처음부터 딱 꺼내야 되는 거죠. 한 번쯤이야, 처음인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별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분별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성경에 보면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남자가 서로 우정을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남자들은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친구도 이용하고 배반하는 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무섭습니다. 영화도 너무 많이 나왔죠. 영화 친구, 넘버 3, 그리고 느와르, 이 조폭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은요 다 이게 자기의 권세, 명예욕 이런 것 때문에요 다 배반해 버립니다. 심지어 친구들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내가 다음 왕이 될 차례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친구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의 남자들 같으면은 아버지 사울에게 일러 바쳐서 친구 다윗을 잡아가게 하지요. 고자질해서 잡아가서 가두든지 죽이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친구 다윗을 살려주고 피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 친구가 왕이 되도록 자기 자신이 나서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다윗이 정말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친구는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게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마음으로 친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한번 우정이 통하면은 얼마나 끈끈한지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남자 제자반들이 수료를 다 했으면은 그저 교회에서 자신이 맡은 일만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은 끝인데, 남 제자반 중에 한 분이 돌연사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남겨진 아내분하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마련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제자반 동료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 등록금을 다 모아서 그 집에 이렇게 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그 남편과 아버지를 천국에 먼저 보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참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가정은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웃을 사랑하면서 동역자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부부도 어떻게 보면 친구입니다. 이성이 만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제 거의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닮아간다 하는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성격도 닮고 마음도 닮아가고 나중에는 얼굴도 닮는 부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3, 40년 같이 살게 되면은 남매같이 되어버리고 친구같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서로 맞추어 가기 때문에. 서로 맞추어, 마음도 맞추고 음식도 맞추고 또 이렇게 생각도 맞추고 취미생활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아내하고 결혼할 때는 너무 멀었습니다. 이게 멀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30년을 따로 살아왔는데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싸웁니다.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프면 같이 아프고 밥맛이 없다고 하면은 나도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디 이렇게 놀러 가면은 저녁에 들어올 때 아내 것도 같이 사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서로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이여야 됩니다.
친구의 눈에는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친구의 눈이 애꿎 눈일지라도 없는 눈을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는 눈만 보는 것이 친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장점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점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권고하고 충고할 수는 있지만 비난하고 약점을 헐뜯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언젠가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가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친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친구가 잘 되기를 박수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친구고 올바른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 이 동문교회에서 그런 친구를 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함께 하나님, 그런 친구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친구가 없는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친구, 영원한 친구, 나를 온전하게 하는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사무적인 상태에서 가끔 우리 자녀들을 낳게 해주고 또 대학을 합격시켜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를 붙들어주고 내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또 온전한 나의 마음을 요구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내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외롭게 홀로 운전하는 내 차 안에서, 위기를 만날 때의 그 위기 속에서, 바쁘게 자녀들 학교를 보내는 그 아침에 분주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온전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을 기다리는 분이 바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마음을 얻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의 몸이신 오늘날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만일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양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잡아주고 권면하고 또 잠시 흔들릴 때라도 빨리 온전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누가 그 일을 해주겠습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생명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하고 고쳐주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온전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정직하기는 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패배한 국가의 우상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을 섬기니 성가시는 것이 많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겨서 이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도 좀 많이 알겠다, 이제는 나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어느 정도 돈도 있다, 이제 좋은 차도 타고 다니겠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패한 국가에 그 세상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왜 그 우상을 섬기느냐?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신앙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 올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도록 나를 흔들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반드시 청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내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정말이지 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어떤 분은 주식이나 노름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의 지위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지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 지위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샬롬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걱정합니까? 미래를 걱정합니까? 주식을 걱정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째 딸이 이제 여기서 안동에서 목회할 때에 학폭 문제로 큰 시련을 겪은 후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나가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학교에만 나가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학교에만 나가주면. 네. 그래서 우리 큰애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검정고시를 했어요. 그러고도 또 이제 우울증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또 지금도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큰애가 검정고시 통과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들으면은 이 최 목사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 외에 여러분 뭐 스트레스 받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거 걱정하십니까? 저는 이거 한동안 이 머리카락 빠지는 것 때문에 엄청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머리카락 빠지. 그럼 무엇이든지 주님을 섬기는데 샬롬하지 못한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출입하고 참석하는 어떤 모임을 걱정합니다. 어떤 인간관계 문제를 걱정합니다. 은퇴 후 생활을 걱정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마시아 왕이 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까?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 복수도 해야 되죠. 용병도 걱정해야 되죠. 돈도 걱정해야 되죠. 또 화려한 우상도 걱정해야 되죠. 욕심이 나고 탐이 나고 자꾸 선지자의 잔소리 듣는 것도 걱정해야 되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애도 잘 키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도 잘하고 권세도 부리고 남이 보기에는 핸섬하고 다이어트도 잘 되어 있고 또 우리 애들도 뭐 사차 들어가는 그런 애들 되면은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내 걱정, 미래 걱정, 돈 걱정, 권세, 명예, 주식, 모임, 내 직분, 내 성취 그런 걱정들로 너무너무 꽉 차 있어서 너무너무 내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샤의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소극적으로는 단순히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 그치고 그만하는 것으로 올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올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걱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걱정해 본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병이 될 정도로 그렇게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일평생 제자훈련에 매진하시면서 목회 걱정, 제자훈련 걱정, 성도들 걱정하면서 폐병이 걸려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암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일평생 목회와 선교 걱정하시면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마지막에 치매에 걸리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돈 걱정하는 것과 내 자녀 걱정, 내 아내 걱정, 내 자존심 걱정, 이렇게 이런 것 걱정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걱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걱정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바울 서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병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티그마가 뭐냐 하면 노예의 낙인입니다. 낙인을 찍는 겁니다.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할 때 그게 흔적입니다. 이 흔적의 원리의 의미는 노예에게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올인하겠다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런 도장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흔적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상처를 하나도 받지 않으려고,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또 카카오톡 이렇게 좋은 이런 사진을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와 사역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똑같이 우리도 나도 상처 하나도 안 입으려고 하고 하나도 피해 입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도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일평생 아마샤처럼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 하나님에게 마음을 반만 드리고 다른 반은 내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온전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예수를 믿기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살다가 상처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날 위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존심 좀 이렇게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자존심 좀 이렇게 좀 자존심 조금 접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존심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려야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딸들이 이제 뒤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했는데 그 유튜브의 소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한 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교한 모습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순교당한 모습이.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까지, 요한은 물론 마지막까지 이렇게 밤모섬에서 살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했는데 그 순교당한 모습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영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제자들은요, 이 살 가죽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살 가죽이 다 벗겨지고 참수를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걸 이렇게 듣는데 제가 막 이렇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가셨구나. 주님, 나에게도 힘을 주세요.
운전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동문교회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 거창하게 하나님을 안 섬겨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말 들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안동 동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남전도회 회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좋은 것, 더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문교회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